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속적으로 환상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놓인 네 천사는 정해진 시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천사가 거느리는 마병의 수는 2만 만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2 곱하기 1만 곱하기 1만이라는 의미로 마병의 수가 2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재앙 끝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며 삶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떤 역사의 시기에 일어날 일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를 넘어 몰려오는 징조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적 차원의 일에 대해 미리 알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어떤 비유나 환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해석함에 있어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으나 환상의 목적 자체가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예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대부분이 비유입니다. 정확한 표현들이 없습니다. 해석에 대해 열려있음이 존재합니다. 천사, 마병들을 설명하는 표현들 모두 상징적입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앞에 나왔던 환상, 재앙에서 나온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보았고 이야기하는 환상은 장차 일어날 종말의 순서적이나 역사적인 나열이 아니라 예수 승천 이후 다시 오시는 날까지 포함한 종말의 시기, 재림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할 것인가, 그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그런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 드러나는 환상이
신자에게 만들어내야 하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환상 앞에서 어떤 의도와 의미를 발견해야 할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일반적으로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자들은 묶여있던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묶여있는지,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놓아주라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요?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언제 놓이나요? 그 년, 월, 일, 시에 놓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되어야 이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2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날이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도 안 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한정된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환란을 가져오는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강한가, 어떤 모습인가, 누구인가, 언제 오는가, 그것이 신자에게 주기 위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접근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힘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 보이는 시간은 누구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고난과 박해는 확정적입니다. 우리 주가 신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상황과 정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이십니다. 나는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를 택하신 이는 과연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해결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그게 가능하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신자가 극심한 시기를 견디는 힘은 주님의 알고 계심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과 정황 중에 주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힘이자 위로가 되며 분명한 신앙으로 자리 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버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버텨야 하는 시기가 신자에게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환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음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로 해석하기보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며 자신이 해오던, 자신들이 추구하던 일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시기는 세상에게는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는 시간입니다. 신자에겐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세상은 자신들의 행위와 갈수록 악해져가는 자신들로 인해 괴롭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대를 거스르기 때문에 고통합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만 전혀 다른 과정과 목적을 위한 시간입니다. 환란 속에 우리 안의 것들은 드러납니다. 이 시간은 신자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내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의 완성을 향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게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간은 동일한 형태일지 모르나 그 시기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 혹시 내가 세상과 고통당하는 이유가 같진 않았는지, 괴로워하는 이유가 같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신자답게 부딪히고 거스르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이끕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괴로움이나 고난의 시기는 바른 이유 때문에 힘들어야 하며 그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시간은 신자에게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기를 버텨내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하는 힘든 시기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괴로움 속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때론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세상과 다르지 않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다시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옳은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다시 찾도록 만들며 다시 신자로서 이 시기를 보내도록 만드는 결심의 시기입니다. 신자에게 고통으로 설명되어야만 하는 힘든 시기는 결국 나는 진짜다움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기임을 기억하며 이 시선으로 그 시기를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기는 괴롭습니다. 버겁고 힘이 듭니다. 오늘의 우리의 하루 역시 우리 주의 재림이라는 끝을 향해 가는 종말의 시기이기에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를 더 신자답게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끝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존재인 신자만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 소망이 존재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끌어안고 오늘을 버텨내며 그런 시간이 쌓여 더욱 빛나게 빚어지는 신자라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심을 확신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고통과 괴로움의 시기를 통해 나를 더 신자다운 정결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종말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버거움 속에서 붙들려가는 존재인 신자만이 누리는 감격과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유치부 여름캠프를 통해 어린이, 교사,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연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